오늘 읽은 본문은 한 절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이 그냥 늘 일상적으로서는 상투어구 또 형식적인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씩 형식적으로 말할 때가 있죠. 다음에 만나면 식사해요. 그래서 식사하는 경우는 99%는 없는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식사하자 하면 하는데 그냥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이거는 이제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막 형식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동안에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쭉 얘기한 모든 것을 묶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 속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도대체 어떤 문장이기에 바울이 그동안 한 말들을 다 담았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문장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에 바울이 그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모든 말들을 다 담아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또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 의미의 말이 이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그동안 쭉 살펴왔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많은 말들을 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라.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렇게 제대로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누려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 누리는 일에 기뻐해라.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기쁨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은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산다. 누리며 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이 돈이 많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얘야 우리 집은 부잣집이란다. 다른 집보다는 돈이 훨씬 많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잣집 자녀로 그렇게 잘 살아라. 이러는데 이 부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 부잣집이야 이렇게 하는데도 뭐 아이들이 그러면 뭐 밥 좀 사줘, 과자 좀 사줘 하는데 돈이 없어.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잣집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얘야, 우리 집은 돈이 많은 부잣집이란다. 너는 돈 많은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렴 하고 이제 금고를 열어가지고 오늘 얼마 줄까? 100만 원 줄까? 1000만 원 줄까? 하고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가지고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부잣집 아이로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밥도 사주기도 하고 과자도 사주기도 하고 누리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뭔가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뭡니까? 은혜를 빌어주는 거야. 당신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기를 엄마가 빈다, 아빠가 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누리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제 저녁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그 아마추어 축구 클럽 운동하는데 나타났대요.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영상만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 6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 축구구장에. 그래서 이제 그 구장에 시간이 정확히 모르지만 30분씩 해갖고 A팀 끝나면 B팀, C팀 계속해서 30분씩 운동하는 그런 축구장에 손흥민 선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을 찬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 찬 사람이 그 영상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린지 압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리와 함께 공을 찬 것은 큰 영광이다. 이러려고. 선생님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큰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와서 같이 운동한 것이 자기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 일로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제 친구들 만나면 막 자랑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9시에 손흥민 선수가 글쎄 나타난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공을 찼지 뭐야. 이러면서 오늘 아마 자랑을 많이 할 겁니다. 자랑. 내일도 자랑할 겁니다. 모레도 자랑할 겁니다. 아마 한 일주일은 자랑할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다. 저거. 손흥민 선수가 나타나서 함께 공을 차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은혜고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거나 그냥 참 인색하게 다니거나 이러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누리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한마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모든 돈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보통 뭐 믿음의 사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믿음의 사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은혜의 사도. 가만 생각하면 바울은 계속 은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를 얘기했어요. 마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분은 믿음의 사도이기도 하겠지만 은혜의 사도다. 은혜를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은 거죠. 항상 은혜라는 주제 가운데 지금 계속 지금 성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주제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주시고 싶으셔서 주시는 은총.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 내부에 내 안에 어떤 좀 선한 것이 있나? 내 안에 좀 고상한 것이 있나? 내 안에 있는 선하고 고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 또 이제 실제로 오늘 새벽에 우리 미가서 7장에 보면 그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미가서 7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인간이 어떠한 인간인가? 인간의 참모습. 인간의 참모습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음욕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나요?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는 달라고 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사실은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고 하면 주신다. 자격도 없는데 내 안에 선하고 고상한 것도 없고 내 참모습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면 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가도 별 수 없다라 그럽니다. 별 수 없죠. 은혜 안 받으면 별 수 없습니다. 괜히 교회 오면 시간만 뺏기고 헌금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도리어. 근데 은혜가 임하면 이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있구나.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구해야 한다. 또 구해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뭐 은혜 구할 처지나 되냐? 네가 뭐 은혜 구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자격 문제를 말씀하시질 않으셔요. 결국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하지 않는 그게 자격이 없는 거다.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격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구하러 가실 때 구하라. 하나님 주세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말 속에 주, 우리의 주님,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기는 굉장한.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교회 오시면 이제 교회 의자에 앉으시거나 또 마룻바닥에 그 방석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썩 앉으시면서 주여 이렇게 하세요. 이제 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주여,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한 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충분히 걸만하잖아요. 저는 아까 손흥민 얘기했지만 이제 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으로 축구를 보잖아요. 국가대표 대항전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축구 올림픽인가요? 월드컵 예선제 할 건데 우리하고 함께 속한 조들이 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왜? 중동에 안 갈 거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TV 볼 거거든. 근데 중동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축구 보러.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 다 모아가지고 휴가도 쫙 모아놨다가 월드컵 예선전 열리는 그때 딱 맞춰서 휴가도 내고 통장에서 돈도 꺼내가지고 중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표도 끊고. 그리고 또 경기가 또 잘 안 풀리면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텔도 연장하고 비행기도 연장하고 회사에도 연락해야 되고 전부 다 합니다. 그 귀찮아요. 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가 자기 전부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미친 짓이라 미친. 뭐하러 텔레비전 보면 화면도 뚜렷하게 나오고 얼굴도 쫙 비춰주고 다시 골 넣는 장면 다시 보여주고. 장남에 저하고 야구 보러 한번 그때 언제 갔었죠? 5월달인가 야구 보러 이제 마산 NC구장에 갔는데 이게 열기는 뜨거운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장모님하고 좀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안타가 딱 공이 날아갔어. 다시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했지 이거? 근데 집에서는 뭡니까? 잠시 묵 먹고 와도 한 번 더 보여줘요. 안타 치면 한 번 더 보여지고 홈런 친 거 한 번 더 보여주고 여유 있게 다 보여줘요. 그런데도 비행기표 끊고 호텔 예약하고 해가지고 중동까지 날아간다니까. 그것도 수천 명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화면 한번 보십시오. 붉은 악마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축구가 뭡니까?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바울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라는 게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 그죠? 카리스란 말에서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카리스, 카라. 그래서 이제 헤카리스, 투키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바울이 지금 정말 마지막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걸 요약해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해서 다 던지고 싶은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학원도 보내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휴대폰도 사주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것. 아멘. 자녀뿐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손흥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축구는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4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 되는 해 이런 뜻입니다. 서영이 몰랐죠? 음서영 몰랐대 음서영이가. 올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 되는 해라는 뜻이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뭣도 모르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냥 2024년 AD 그죠? AD는 라틴어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 2024년 이 말입니다. BC는 뭐예요? BC 영어입니다. 영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BC 6세기 BC 10세기 이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아는 분도 많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해가 어떤 해라고요? 주님이 오신 이후 2024년 되는 해라니까요. 그 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 말을 뭐라고 쓸 거냐. 그래서 모든 걸 아무리 모아도 그 모든 걸 다 함축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마리 제목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한 말이 많거든. 그 모든 말을 다 묶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이 문장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쁨을 누리고 뭐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그분이 뭘 했길래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구원의 어떤 내용을 다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잠깐만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한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번역을 심령 했는데 헬라로 푸뉴마토스.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 영 하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토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스피릿. 그러면 번역을 다르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있을지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번역을 심령이라고. 심령, 영혼. 영혼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 나누는데, 육체는 결국은 죽고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짐승과 다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우리와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하나님과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영혼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데, 그 영혼 위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최고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 축복하는 최고의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손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기도다. 우리가 새벽이든 또 집에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겁니다. 최고 좋은 겁니다. 아까 말한 손흥민 선수가 그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같이 공을 함께 차준 그것만으로도 감격에 겨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 심령에 있기를 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최고다.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기독교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게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좀 제한합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게 은혜가 있으면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방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어떤 길에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 길로 가지 않으셨다, 나도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안 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봐라. 근데 왜 저 어려운 사람에게 헌금 보내지 않느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맞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하고 헌금을 보내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가 더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도 들어가고 배를 타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도 결코 넘어지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죠. 바울을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바울을 굳게 붙들어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유지시켜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